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논산 지역이 안정화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하나님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제가 하나님 공급되고 또 백신이 보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논산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업의 문이 막히고 또 실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취업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들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논산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 안내입니다. 1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리며 현장 및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새로운 교회 사역 안내입니다. 먼저 새가족 섬김 사역인 바나바 사역 안내입니다. 새가족을 4주간 주일마다 만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는 100명의 바나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신앙운동 안내입니다. 가정예배 회복운동으로 3월부터 17주 동안 매주 가정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월 한 달간 신청가정을 모집하오니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 칭찬하곤 합니다. 여보, 그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칭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칭찬할 때, 다시 말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칭찬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실히 수행하고 문제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야말로 믿음직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집사님이 보여준 믿음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감탄하며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믿음직한 사람에 가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곧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은 분명히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믿음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도 이 세상에는 믿음직한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책임감이 남다르며 성실과 투지로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유명한 기업가라든지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라든지 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들을 보면 얼마나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세상에도 믿음직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을 뒤집어서 해석한다면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발생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믿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해 보면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배양되고 자라납니다. 따라서 이 원리에 근거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늘 묵상하고 순종 실천함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의 토대와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은 자주 흔들리며 영혼이 식어지고 그만큼 연약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도 받지만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점점 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 속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고집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그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순간에 뚝딱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인 3사람의 관점을 각기 모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주인공들이 동시에 함께 겪는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3 주인공의 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 마르다의 관점, 마리아의 관점을 각기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큰 흐름에서 보면 복음서 전체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가 큰 물줄기처럼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흐름과 과정을 거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본문의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8절을 보실까요? 38절은 그들이 길 갈 때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기 전 예수님이 어떤 길을 지나오셨는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드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30절 이하를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그 십자가 죽음을 모세와 엘리야도 확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넘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심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주님의 걸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을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그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기에 앞서 주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르다의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집으로 맞으려고 미리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는데 마르다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집에 10명이 넘는 손님을 한꺼번에 받아들여 음식으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대식구들이 모여 한 끼 식사를 하려면 미리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절에 치렀는데도 힘이 들어서 명절이 끝나면 우리 어머님들은 명절 증후군을 앓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기꺼이 초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어서 40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분들을 대충 섬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흡사 잔치상처럼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심정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무슨 음식을 차려야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지? 갈비도 하고 잡채도 하고 국도 끓이고 나물도 하고 옥돔도 굽고. 마르다는 너무 잘 준비하고 싶은 나머지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일을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마르다의 분주하고 속타는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동생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가만히 두시는 예수님께도 살짝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 동생이 저 혼자만 일하게 두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생각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마르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모든 음식을 자기 혼자서 다 준비해야 한다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발치에 앉아라는 부분입니다. 발치에 앉아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가말리엘의 문하생은 가말리엘의 발치에서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마치 랍비나 스승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문하생들처럼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당시 시대의 문화와 통념으로 볼 때는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당연히 집안일에 주력했고 오직 남자들만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마리아가 함께 음식 만드는 일을 거들도록 요청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매우 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42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 번역본 또는 우리말로 된 다른 여러 번역본에 보면 42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의 다른 번역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4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쉬운 말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르다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마치 동생 마리아를 편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다소 무안하거나 책망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몫을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오직 말씀 듣는 일에 주목한 마리아의 행동을 분주하게 음식 만드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어서 벌어질 일들을 좀 더 상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함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41절과 42절의 이 답변을 들은 후에 분주하게 음식 만들던 일을 중단했을까요? 음식을 만들던 일을 그만두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반대로 동생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일을 중단하고 언니 마르다의 일을 도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도 마르다는 혼자서 계속 음식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마르다는 틀림없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마르다가 대접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극진한 봉사와 헌신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씀 듣는 행동을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사실 이날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웠던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답변이 시원스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왜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르다와 마라버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병에 들었었고 급기야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금 나사로를 보고자 베다니 땅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엿새 전은
십자가 죽음을 불과 6일 앞으로 남겨둔 임박한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불과 일주일 앞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왁자지껄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잔치를 열어 즐겼습니다. 바로 이 잔칫날에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을 이어서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이날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마르다는 확실히 봉사하는 데에 특출한 재능과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온 집안에 가득한 향유 냄새로 인해 마리아와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가득한 잔칫날에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자 4절과 5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즉각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에는 시신을 세마포로 쌀 때 향품과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행위를 통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에서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으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도 함께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에 그 어떤 떠들썩한 잔치보다도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걸어가는 중이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귀한 음식으로 섬기고 봉사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유일하게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생각을 다 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차례나 주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도 서로 누가 큰지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마치 문화생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마르다도 극진한 봉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 확성기로 외치는 것처럼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 말씀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진실로 크게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산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모든 하나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이 새해가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여기며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잘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며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예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논산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인도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떠나